또 주님이 최근에 주신 말씀이 너희가 시간을 사서 오더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내가 그 시간과 날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은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루 24시간을 내가 사서 얻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는 내가 빼앗긴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주님 없이 있는 시간. 그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죠. 내가 주님하고 동행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별 마음의 가책 같은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주시고 나니까는 야, 내가 이 시간을 지금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아니면 사탄을 위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주님이 이제 드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시간 안에서 깨어 있고 시간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삶,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는 삶을 시간 안에서 지금 시작했단 말이에요. 전에는 그냥 날들도 사실 뭐 매일매일 한다고 그러지만은 시간이 모여서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들을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는데 내가 시간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날들이 안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을 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주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 근데 그게 내가 지금 마지막 7번째 우물을 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신 것이. 그 전 단계에서는 알려줘봤자 가능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24시간을 내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실력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었단 말이에요.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모든 시간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전인구원을 받고 내주합일이 이루어지면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걸 주님이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내 생각 하나, 감정, 의지, 양심, 말 하나, 행동 하나까지도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걸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보는 거거든요. 아, 내가 지금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있었네. 내가 주님으로 살지 않고 있었네. 내가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었네. 이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각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고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믿음까지 왔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감사한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걸어온 길을 주님이 부엘세바로 7개의 우물로 알려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7개의 우물들을 내가 여지껏 다 주님이 내가 파게 만들었고 또 주님이 거기서 물을 먹게 하셨고 사탄으로 인해서 덥게 만들었고 그래서 내가 또 공고해졌고 그래서 주님을 불렀더니 다음 우물을 알려주셨고 이게 이 전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야 이게 7개의 우물이 저한테 완전히 생명이 됐어요. 이제는 누구한테든지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도 우물을 알고 우물을 팔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그 실력까지 갖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들도 지금 요 믿음까지 와 있으면 당연히 요 내용을 완전히 내가 인지를 하고 상대들에게 가르치면서 또 실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또 봐야죠. 지금은 교회가 방주가 완성이 되니까는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 불러준다 그랬잖아요. 정한 짐승, 공중의 새들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련한 양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 열심을 내주고 그리고 우리가 뭐 다른 게 소망이 있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게 지금은 소망이지. 그리고 사실 매일 이렇게 하루 동안의 시간을 사서 얻기 위하여서 내가 주님을 의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건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휴거되면 되거든요. 그럼 더 이상 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매일 하고 있는 사람, 매 순간 시간을 사서 얻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니 진짜 주님이 오시기만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성도들을 다 이렇게 인도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의 우물. 우리가 이 물을 마신다는 것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의 우물은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는 거. 이게 나한테 실제가 되는 게 물을 마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결국 다 이뤄주신 것이죠. 7개의 구원은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이미 성취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귀가 다 덮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생겼잖아요. 성령이 옴으로써 이제 교회가 태동이 됐는데 이 교회 안에 이 7개의 구원의 우물을 마귀가 덮어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블레셋인들의 땅에서 7개의 우물을 팠는데 이거를 다 덮어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삭이 이걸 알잖아요. 왜?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팔 때도 이삭도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더불어서 물을 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팔 때 이삭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도 알고 모든 걸 알아요. 아니까는 아무리 덮어놨어도 판단 말이에요. 똑같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을 때 7개의 구원의 우물을 팠는데 이걸 아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왜? 성령님이 같이 있었잖아요. 아니 성령으로 잉태되신 주님 안에 성령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또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까지 받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뤘을 때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물을 팠을 때 이삭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주셨을 때 이 모든 걸 성령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과 함께 물을 판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같이 판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덮어놨어도 성령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파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파는 작업을 뭐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미 이루어주셨고 마귀가 덮어놨지만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파는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메운 흙을 파는 노력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 결국 교회 다니다가 교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로 영접하는 사람 드물죠. 근데 이제 복음을 들어가면서 배우고 내가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을 한 거는 내 마음으로 자유의지로 내가 이제 당신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당신을 내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자기가 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셨기 때문에 주님이 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뭘 시작해요?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이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며 기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첫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 이게 이제 우리가 노아의 방주가 상중하 3층으로 지어졌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밑바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 영접한 다음에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잖아요.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죠. 진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가지고 거듭나지 않았어도 구원의 확신 가지는 사람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서 부활하셨구나. 예수만 영접하면 나는 구원 영생을 얻는구나. 그래서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얻은 다음에 물론 그때 거듭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그때 거듭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또 깨닫잖아요. 그래서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며 기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첫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신다는 거. 근데 여기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사탄이 고맙게도 이 첫 번째 구원의 우물을 덮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내가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가졌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죄들을 계속 짓고 있고 또 말씀을 또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 짐짓 죄를 짓고 있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도 짓고 있네.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갈증을 느껴서 두 번째 우물을 찾는 것. 그래서 이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이 뭐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거듭남에 대해서 들리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거듭남에 대해서 몰라요. 거듭남이 뭔지 몰라요.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천주교 4대째니까 어렸을 때 복사도 하고 답동성당에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거듭남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듣고 다 미사도 드리고 다 영성제도 하고 세례도 받고 다 영세도 받고 다 했거든요. 근데 거듭남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거듭남에 대한 이 우물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갈증을 느껴가지고 이제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는 사람들이 거듭나야 되겠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구나. 보는 거예요. 들어가는 차원도 아니란 말이에요. 보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지 들어가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요단 건너는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이 볼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래, 천년왕국이 있구나. 우리가 휴거되면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게 있구나. 이거를 그것도 나중에 알아요. 처음부터 거듭났다고 이걸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저는 거듭나서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알았거든요. 휴거가 있고 난 바로 알았어요. 성령 거듭나가지고 1, 2년 있다가 바로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또 그때가 내가 88년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때 벌써 뭐 주님 오신다고 담이 선교회에서 주님 오신다, 91년에 오신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때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처음 거듭나자마자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이미 관심을 가졌고, 결국은 그 관심도 내 열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지게 만들어서 12년 전에 직접 오셔서 내가 지금 오면 너무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깨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런 길을 다 알려줬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걸어온 길을 또 설명을 해줘서 안 거예요. 내가 거듭나서 또 옛사람이 죽었다는 진리도 알고, 그리고서 뭐 여러 가지 역사도 일어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광야 생활을 20몇 년을 했잖아요. 왜? 성령 세례가 있는 걸 몰랐으니까. 난 이미 또 받은 줄로 알았고, 난 이미 충만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즉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갔던 거죠. 하나님이 결국은 이런 여정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지금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첫 번째 구원의 우물을 마신 사람들은 유치원 졸업한 후에 초등학교 이제 입학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유치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일반적인 분들은 나 유치원 다니고 있는 거, 아직 졸업도 안 했어요. 유치원을 졸업해야지 입학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졸업하지 않는데 어떻게 입학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졸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사용해서 그 첫 번째 구원의 우물을 덮어서 갈증을 느끼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초등학교의 필요성을 알아가지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구원의 우물입니다. 물을 마심, 영의 구원과 영안의 영생. 이건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의 구원과 영안의 영생을 이미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사탄이 메워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탄이 이걸 메워놨기 때문에 못 봐요.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팔려는 노력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마실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영의 구원과 영안의 영생을 마시는 사람이 또 별로 없단 말이에요. 왜요? 이 땅을 파지 않는데, 우물을 파지 않는데요. 사탄이 메운 흙을 파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는 노력. 이게 흙을 파는 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해야지 내가 안 되는 걸 발견을 해서 주님이 다음 단계를 끌고 가잖아요. 근데 이 노력 자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는 뭐 평생 배우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를 내가 알아가지고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매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죄의 허물이 발견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며 기쁨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안의 영생을 얻는 두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심. 그래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듭남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구원과 영생만 준 게 아니라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인 영의 구원과 영안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얻기 위해서는 지금 사탄이 메운 흙을 파야지 됩니다. 그래서 파는 방법이 바로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고,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버리는 노력입니다. 이렇게 설명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을 파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파다 보니까 뭐 안 되는 나를 발견하니까 기도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하거나 안수받거나 기도하며, 그래서 영의 구원과 영안의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사탄이 덮어놔 버리잖아요. 이 기쁨을 잠시, 나는 몇 개월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몇 개월 간 다음에 진짜 날아다니는 것 같았는데 도로 공고함이 오는 거예요. 왜? 사탄이 이거를 덮어놔야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요? 갈증을 느껴서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아니 나 분명히 거듭나가지고 이렇게 날아갈 것 같았는데 아니 지금 왜 그러지? 왜 내 마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공고하지? 이것 때문에 공고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고한 삶을 이스라엘은 40년을 살았어요.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38년 살은 것이죠. 38년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러한 자와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죠. 근데 못 들어가요.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만 나무를 얻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나를 물이 동하면 1등으로 들어가야지 않는데 나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지껏 여기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근데 주님이 뭐예요? 그냥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 걷고 뛰는 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38년 동안 다 이 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왜? 사단이 이걸 덮어놨기 때문에. 이걸 덮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마시는 거예요. 첫사랑의 기쁨의 이 우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첫사랑 때 그렇게 행복했던 이런 느낀 경험들을 못 먹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못 먹어도 옛날에도 어차피 못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괜찮은 거예요. 첫사랑이 이렇게 뜨겁게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회복할 마음이 없는 게 어차피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도 그냥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려도 그래 처음에는 이런 첫사랑 갖는 거고 나중에는 다 첫사랑 잃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야.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회복할 마음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초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을 안 하고 계속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고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중학교에 입학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갈증을 느껴야지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찾아다니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 첫사랑을 아무리 회복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는. 그러니까 무슨 뭐 책도 많이 받고 또 첫사랑 회복해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도 많이 들었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세 번째 구원의 우물입니다. 물을 마심, 혼의 구원과 혼안의 영생. 이걸 알려주신 거죠. 주님이요. 이제 이른비의 역사로 네가 거듭났고 이제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다가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요단 앞에 쓴 것이고 이제 요단을 통하여서 내 옛자가 죄에 대해서만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할례를 받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하고 놀아난 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그래서 할례를 받게 만들어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아 내가 이제 의가 됐구나.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런 경험으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흙을 파괴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는 이 노력이요. 하나님이 철저히 이 노력을 하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이 노력을 하니까는 도저히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아 이거를 해야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혼의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는데 혼안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의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면 기쁨으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안의 영생을 얻는 세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 그래서 이걸 주신 거예요. 이것도 처음에 바로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 말씀으로 주님이 저를 아주 그냥 아주 경청동지할 정도로 왜냐면 난 당연히 주님 오시면 1순위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아니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네 건너방 안에는 와 있었지만 네 안방 안에는 들어간 적도 없다는 거죠. 네가 주인이어서 네가 필요할 때만 나를 불러다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제 나를 안방 안에 주인과 왕으로 모셔라. 그래서 제가 모신 거죠. 모시고 나니까 주님이 설명해 주신 게 새 언약의 성취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설명해 주면서 대학교 졸업할 때 입는 가운하고 같다는 것까지 알려주셨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은 입혀놔봤자 자기 옷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과정을 다 통과해서 대학교까지 졸업을 해야지 입혀준다는 거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물을 마셨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 첫사랑이 회복됐거든요. 첫사랑 때 그 누렸던 모든 것이 회복이 돼가지고 첫사랑은 회복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거듭남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이런 책들부터 해가지고 또 뭐 아가서 다 이제 책들을 내기 시작했고 또 이런 메시지를 이제 수년 동안 계속 전하기를 시작했죠. 근데 사탄이 이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기쁨,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누렸던 이 기쁨과 만족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성령 충만, 뭐 전인구와 내주합일 갈 필요가 없죠. 왜? 이걸로 만족하고 있는데. 아니 다른 우물을 왜 파요? 이 우물에서 물이 잘 나오는데 다른 우물을 왜 파요? 시간 낭비지. 힘든 일을 왜 하냔 말이에요. 아니 이 물도 다 잘 나오는데 물이 물론 고갈이 됐더라면 다른 걸 찰 텐데 잘 나오고 있어서 마시고 있는데 아니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다른 우물이. 근데 감사하게도 마귀가 흙으로 이걸 덮어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이 물을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탈증을 느껴서 네 번째 구물의 우물을 찾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중학교 졸업하지 않고 계속 중학교에서 머물러 있을 뻔했는데 주님이 이제 이 공고함을 통하여서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하니까 뭐예요? 이제 새로운 걸 배우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 번째 구원의 우물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게 몸의 구원과 몸 안의 영생. 이것까지 깨닫는 거죠. 아, 주님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혼 안의 영생만 주신 게 아니라 몸의 구원과 몸 안에도 영생을 주셨구나 알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니까. 근데 마귀가 이걸 또 덮어놨잖아요. 덮어놓은 걸 또 우리가 파는 노력을 했잖아요. 뭐예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노력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노력. 이것도 주님이 직접 알려줘서 이 노력을 한 거예요. 네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지금 마귀가 이걸 덮어놨기 때문에 덮어놓은 걸 파기 위해선 이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또 나는 또 열심히 이 노력을 했죠. 왜? 이 노력을 해야지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노력을 한 결과가 뭐예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저에게 요구한 것이에요. 왜? 너는 안 돼.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겸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은혜는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노력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며 기쁨으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영생을 얻는 네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죄의 몸 멸하고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거 아무리 대적해가지고 충만 받으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충만도 같이 임한 거야. 아 그때는 조금 내가 약이 올랐어요. 아니 그걸 진작 가르쳐 주시지. 아니 성령 세례 받을 때 동시에 성령 충만이 임했다는 걸 진작 알려줬으면은 아니 중간 단계가 필요 없는데 아니 꼭 주님이 약을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왜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겸손하게 만들어줘서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충만도 임한 거구나.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충만함을 얻어서 요단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런 진리들을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우물을 이제 파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사탄이 네 번째 구원의 우물을 덮어버렸어요. 아니 분명히 이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난 이제 성령 충만 받았어 하고 너무 좋았는데 이거를 덮어버리니까 더 이상 이 충만함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 분명히 성령 충만했을 때 내가 그 기쁨을 누렸는데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못 마시게 만들려고 마귀가 덮어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또 갈증을 느낀 거예요. 갈증을 느끼니까는 다섯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았어요. 그게 뭐예요? 전인구원이죠.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전인구원에 대해서 주님 또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교에 입학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학했기 때문에 뭐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것도 다 이루어주셨지만 사탄이 이걸 흙으로 메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요구하신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그래서 얼마나 이걸 또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왜? 이 노력을 해야지 내가 전인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노력을 하니까 내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면 기쁨으로 전인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는 다섯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전인구원 받기 위해서 이 5대 제사를 드려도 안 돼가지고 내가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네가 성령 충만까지 받았을 때 이미 영혼 몸의 구원이 전인구원을 받은 거야.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된 거야. 주님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셨다면은 지금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전인구원을 계속 구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 자체가 뭐예요? 영혼 몸의 구원이잖아요. 거듭날 때 영의 구원 얻었죠. 성령 세례 받았을 때 혼의 구원 얻었죠. 충만 받았을 때 몸의 구원 얻었죠. 그럼 이미 다 얻은 건데 이걸 모르고 또 전인구원은 또 따로 있나 봐 하고 또 열심히 이걸 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진리를 행하게 만들어서 못하는 걸 발견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깨닫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탄이 메우는 흙을 파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부를 시켰잖아요. 이걸 하는 훈련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5대 제사를 지킬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셔서 결국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전에 내가 성령 충만까지 받았을 때 충만까지 온 게 이게 전인구원 받은 거야. 이미 영혼 몸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럼 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5대 제사를 드릴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왜? 이거 먹고 있는데 난 이미 전인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고 이미 이때 내가 여지껏 했던 모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킬 필요성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또 내가 이제 이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노력을 하게 만들어서 안 되는 걸 발견하게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알려주고 나니까 이제 쉬운 거란 말이에요. 전인구원 받은 상태에서 행하는 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해서 구구단을 내가 외우는 거하고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하고 유치원 때 배우는 거하고 레벨이 달라요. 유치원은 굉장히 어렵죠. 초등학교 때도 어렵지만 그래도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배울 실력이 되니까, 능력이 되니까 열심히 배웠어요. 다 배운 다음에 중학교 때 구구단을 하는 건 너무 쉽죠.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제가 그렇게 밤날 얘기할 때 목사님은 저거 되지도 않는 거 저 말씀은 왜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안 되는 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들어온 다음에 또 하는 건 그거보단 또 쉬웠죠. 나중에는 뭐예요? 이제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건 내 밥이야. 당연히 되죠. 이 말씀을 당연히 순종할 수 있는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탄이 이걸 또 덮어버렸어요. 갈증을 느껴서 여섯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았죠. 왜냐면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게 배추 흰나비의 한 살이었었잖아요. 4번의 허물을 벗은 것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4번의 허물을 벗었으니까 애벌레로서는 최고의 단계였었죠. 근데 이 단계가 끝인 줄 알았는데 그날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마라나타 했죠. 그때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저를 번데기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여지껏 하나님이 내 이성을 통해 감성을 통해 주셨던 은혜를 싹 걷어가 버리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말씀들을 그때 주셨고, 내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첫 번째, 자격을 이미 갖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결국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가요, 소를 샀으니 못 가요, 또 장가졌으니 못 가요 하는 게 너 지금 상태라는 걸 또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청함 받은 사람이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을 그들이라는 걸 또 알려주셔서 들어가서 잔치를 먹게 만든 요 과정을 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마시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내주합일까지도 주님이 이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6번째 구원의 우물을 팔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셔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원에 입학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6번째 구원의 물이란 말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게 뭐예요?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영생이에요. 이것도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죠. 근데 이걸 마귀가 또 덮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 보니까 또 난 이제 전인 구원 받았어요 하고 이걸로 또 만족한단 말이에요. 나 이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요. 여기서 또 머무를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리어 이 갈증을 느끼게 만들므로써, 그래서 주셨던 은혜를 다 거둠으로써 번데기 상태로 집어넣어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 믿음까지 오게 만들어 주시고 결국 엘리엘리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경험까지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이 다음 걸 마실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내주합일의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사탄이 메워놨죠. 그래서 이걸 파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의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려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이제 모든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가 된 것도 믿으니까는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노력을 하는데 뭐예요? 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모든 말씀과 내가 하다라는 걸 알고 그렇게 기뻐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라는 걸 알고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왜요? 임신 한 8개월, 9개월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개월 때, 9개월 때 이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8개월 때 아기가 나오냐고. 물론 나올 때가 있죠.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요. 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 성령 충만까지 받으면 10% 충만, 20% 충만, 그래서 100% 충만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 하는 거였잖아요. 전인구원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10%, 20%, 30%, 100%까지는 와야 된단 말이에요. 100%까지 와야지 뭐예요? 탄생의 기쁨을 맛보거든요. 그때 내주합이 이루어지는 구원이 믿어지는 믿음이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냥 탄생하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은혜와 사랑일 뿐만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도 깨달으니까 이 능력이 주어짐으로써 아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힘줄 때는 아기가 안 났는데 주어지는 힘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성분들이. 우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힘을 줘서 나오는데 안 나왔는데 순식간에 힘이 주으니까 그냥 아기가 힘이 주어지면서 아기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택케 하신 하나님이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탄생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며 기쁨으로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 6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신 이때 내가 그 세례식 하면서 부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머리에다 손 얹고 해달라고. 왜냐면 나는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걸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세례를 통해서 또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탄이 또 6번째 구원의 우물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껴서 7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인구원과 내주합일까지 이루어졌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안 나타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안 나타나요. 분명히 내주합일과 모든 말씀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라는 것도 깨달았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8단직복이죠. 팔복을 통하여 전인구원까지 온 사람들이 이제 내 영이 가난하다는 걸 이때 알아요. 왜요? 영이 부유했다면 모든 말씀과 하나라면 나타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겨. 몸으로 오는 죄 이겨. 매일 나타나야 되는데 안 돼요. 영이 가난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애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영이 부유했다라면 모든 말씀을 그냥 매일 살아요. 그냥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주님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돌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주님도 이렇게 사셨거든요. 그럼 우리도 2단계 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내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공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 기쁨, 더 이상 모든 말씀과 내조합일이 됐다는 이 기쁨도 사라지게 만들어요. 왜? 마귀가 덮어버리니까. 왜? 안 나타나니까. 아니 어떨 때는 이해하라도 안 나타나요. 용서라도 안 나타나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있는 모습도 내가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 공고함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7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전문 분야에서 이제 생활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지까지 이제 배웠다면 마음껏 필드에 나가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되는 것처럼 그게 바로 7번째 구원의 우물인 것이란 말이에요. 자, 물을 마심.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과 영생. 이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죠.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이건 주님이 오셔야지 우리가 마실 수 있으니까.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지금 6번째 구원의 우물 마시고 지금 이제 7번째 우물을 파기 위한 노력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걸 또 사탄이 메워놨잖아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전임 구원 받고 내주 합일까지 온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고마워했죠. 근데 이분들이 이걸 덮어버렸어요. 마귀가요. 덮어놔야지 다음 걸 찾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마귀가 아직 안 덮어놨어요. 계속 그물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난 전인고 내주합이 됐어. 모든 말씀과 하나야. 나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지.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이 뭐 오실 필요가 있어. 내가 이미 주님과 하나가 돼서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가 됐는데 이렇게 살다가 누리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요걸로 이제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물만 계속 마시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7번째 물을 마실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탄이 덮은 분들은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갈증입니다. 이 갈증을 느껴야지 뭐예요. 7번째 우물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걸 사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와야지 끝나니까 이 싸움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 내가 차라리 죽어서 주님께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순교해버리잖아요. 우리 이 믿음까지 이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맨 끝 단계에서 흙을 파는 분들이요. 어떻게 팝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3가지 요구인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도력. 그러니까 이 도력만 이제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거. 너 마음 지켜? 죄와 사탄 다스려? 하나님 말씀 순종해. 이거였잖아요. 이것만 지키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 근데 이 노력을 해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는 삶을 살 수 있기에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과 영생을 얻는 7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실 수 있어. 우리가 지금은 이 노력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불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져요. 그러니까 또 넘어져요. 그래가지고 또 공고해지고.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왜? 매일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을 수 있거든요. 자칫하면 발 씻음 받지 않고 나는 이미 내 죄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난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난 죄사함도 안 받아도 돼. 이런 이제 또 영지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다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하나님이 깨기 위해서 계속 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럼 사탄은 어찌하든지 뒤돌아보게 하고. 사탄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왜? 이들은 들림받을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머리통 밟을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어찌하든 손에 쟁기를 잡은 자, 뒤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했기 때문에 휴거되지 못하기 위해서 계속 뒤돌아보게 만드는 이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덮어놓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안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 사역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아니까 매일 그냥 주님 이름만 부르고 우리는 살면 됩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껴 주님이 오시기만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싸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 죽음과 부활만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더 주님이 세미하게 만들어주세요. 지금 시간 안에서 주님과 똑같이 살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까지도 다 보여주시잖아요. 시간 안에서. 그러니까 매일 이게 발견되니까 이것도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또 이것도 죽은 시체인데 내가 왜 끼고 살지? 하고 부인하는 노력 그리고 주님으로서 부활돼서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오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보고 살다가 휴가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이걸 확실하게 이제 마음 안에 이게 줄줄 나와야 돼요. 이거 보지 않고도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면은 이것만 알려줘도 눈이 열립니다, 사실. 열려요. 제가 요 내용들을 지금 책자로 내려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했던 그 책자 안에 중간 거 다 빼고
앞부분하고 맨 뒤에 부분에 지금 이제 했던 것들을 다 넣어서 다시 이제 책을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제목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이 아니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이걸로 낼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렇게 누리다가 주님 맞이할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성도들 양육해줘가지고 주님 오실 때 진짜 가깝습니다. 지금 많은 또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올해 주님 오신다는 거, 특히 나팔절에 오신다는 거, 그거 뭐 시대적으로 해가지고 일부러 얘기하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유심히 생각하고 있죠. 어차피 절기대로 봄절기 때 오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름절기는 지금 이제 교회 시대고, 교회 시대가 끝내고 가을절기, 나팔절 때 주님 오시고, 그리고서 이제 속죄될 때 이스라엘의 그 7년 환란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는 게 그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지껏도 절기대로 역사를 한 것처럼 또 앞으로 더 가까워졌다는 걸 더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경점에 올 줄로 알았으면 네가 깨어있지 않겠느냐. 깨어있을 수밖에 없죠. 진짜 우리는 깨어있다가,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에게 내가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고 깨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아가지고 휴거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세상을 통해서도 흔들 거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다 알려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시간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